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주위에 있는 이웃과 심지어 원수까지도 넉넉한 신앙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누어주는 우리 언도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 말에 갑절이라는 뜻은 더블이라는 그 단어로 쓰게 됩니다. 더블하면 모든 것이 두 배라는 뜻으로 보통의 경우 이제 좋은 뜻으로 해석이 되죠. 영국에 가시면 2층 버스를 더블 데커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다는 뜻으로 2층 버스를 그렇게 말을 하고, 저도 전에 많이 인조했었는데 그 크로거에 옛날에 가시면 매니팩처 쿠폰을 가지고 가시면 더블 쿠폰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걸 또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건데, 더블 쿠폰이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은 더블 페이, 그죠? 할러데이나 다른 사람이 일하기 싫어하는 그 시간에 일하게 되면 더블로 주게 되는, 또 나의 삶 가운데 프로모션이 있었을 때 더블 페이, 이런 건 다 이제 좋은 갑절의 뜻입니다. 성경에도 장자가 차자보다는 두 배 갑절로 유산을 받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더블하면 매우 좋은 것이죠. 더블 인컴, 그렇죠? 더블 힛, 뭐 이런 거 다 좋은 겁니다. 더블이 이제 안 좋을 때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야구에 같은 경우는 병살타 더블 플레이라고 하게 되죠. 나만 주는 게 아니라 남도 죽이는 그러한 것도 있게 되고, 삶 가운데 내가 두 배를 원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큰 피해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대급 최고의 사기꾼으로 뽑히는 사람은 현재 감옥에 있는 버니 메이도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워싱턴의 그 인사이더,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나에게 투자만 하면 보통의 경우 3년에 2배 정도 더블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 가운데,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 특별히 그 어머니와 아버님들 노후 자금을 끌어다가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발을 넓혀서 유대계 출신인 연예인들, 또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 두 배로 벌어주겠다고 하는 것 가운데 막대한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밑에 사람한테는 이자를 줄 때 앞에 사람을 끌어다가 주는 식으로 판디 스키름으로 하다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이 사람의 죄가 아주 악하다 해서 150년, 뉴욕주에서 150년 감옥형을 받고 있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의 피해를 받은 연예인이나 정치가들은 여유 자금이 있어서 그래도 스티븐 스필버그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린 돈이 큰 삶에 영향은 없겠지만, 자기의 모든 노후 자금을 맡겼던 노인들, 어르신들 중에서 이 사람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고, 또 자기의 장남도 아버지의 이러한 일 가운데 너무 많은 비난을 받아서 장남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차남도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많은 일로 얼마 전에 이제 병으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 지금도 이노선하다고 말을 하고 피해 준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을 자극하게 해서 거짓말로 속여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건전하게 자기의 노동을 통해 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성 노동의 사상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악한 세상 가운데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남의 것을 탐을 내서 악한 방법으로 하게 되는, 더 이상 빵과 우유를 위해 생계형으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에 쉽게 내가 그것을 도둑질하여 벌려고 하는 악한 심령의 사람들이 오늘날 주위에 많이 있고, 또 그렇게 버는 것을 화이트 칼라 크라임 가운데 이것을 오히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갈취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지능적으로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그 가운데 없었거든요. 남의 것을
훔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탐을 낼 이유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먹고 마시는 게 다 똑같거든요. 다 뭘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또 농경 사회 가운데 아직 농사를 짓지 않고 40년 동안 쭉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풍작, 어떤 사람은 흉작, 이게 있을 리가 없고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경사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서 늘 사탄이 우리 가운데 탐심,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지난주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그러나 원수까지도 곧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율법의 그 깊은 사상이 사랑과 인애, 이웃 사랑 가운데 있게 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의 몸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에 관련된 것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계명이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기 것이 아닌데 소는 이제 전 재산 아닙니까? 우리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자녀를 소 팔아서 대학에 보낸다, 아니면 소 팔아서 시집 보낸다 이런 얘기 할 만큼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소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의 전 세계를 가져간 거예요. 소를 훔친 사람. 그리고 다른 데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긴 이 사람. 그래서 성경에 엄하게 5배나 이렇게 엄중히 묻는다는 것입니다. 양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인데 양도 5배나 이 가운데 엄중히 묻게 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남의 것을 침해하고 훔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상을 이제 이렇게 엄중하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둑이 내 소와 내 양을 훔치러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방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둑을 좀 이렇게 우스개로 도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둑이 밤에 오는 밤손님일 경우, 낮에 오는 낮손님일 경우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밤에는 정당 방위가 되는 거예요. 뭐 전등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아니면 CCTV가 있습니까? 불가능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밤에 들어오게 됐을 때는 정당 방위로 긴급하게 내 생명과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람에게 보복을 했을 경우 이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낮에 왔을 경우에 정당 방위는 인정을 되지만 여기에 넘어가게 되는 과도한 과잉 반응으로 있게 되는 오상 범위에 해당하는 이 방위는 하나님이 여기에는 묻는다는 것입니다. 해돋는 후에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니라. 결국 도둑은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500년이 된 이 모세의 율법, 그때도 이 도둑에게 약간의 인권이 있는 거예요. 낮에는 훔치러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 과도하게 반응해가지고 죽이면 죽인 사람에게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줄기는 절대 남의 것을 탐을 내면 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의 재산까지도 존중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을 기반으로 한 이게 나중에 로마 율법, 그 다음에 영국과 독일, 미국, 일본, 또 우리나라가 이 형법과 민법 가운데 이제 이 재산권에 관한 침해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놀랍게도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데 나는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나는 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짐승이 이 경계를 넘어가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먹이게 하면 이 짐승이 넘어가가지고 먹게 된 겁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예를 들어서 포도를 먹었어요. 그러면 최상급 포도를 내가 그한테 배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내 짐승이 뭘 알아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렇게 그 변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줬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대치해 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내 집에 있는 이제 그 불을 태우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볏짚을 태우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당시에 태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불이 나게 되었는데 이 가시나무를 통해서 불이 옆으로 번지게 되면서 이 한글말인데 낫가리 그 곡식의 단을 쌓아놓은 그걸 의미하게 되는데 거기에 불이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게 되면 이 밭에 있는 곡식들이 태우게 되거나 쌓아놨던 단들이 피해를 입게 놓게 되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뭐 바비큐를 하다가 아니면 전선이 합선이 되든지 오인으로 말미암아 불이 나서 다른 곳에 그 전가가 되어가지고 불을 피해를 입히게 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그 패러다이스 요세미티 공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7,500에이커에 되는 그 산불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초토화가 되게 되고 우리 같은 교단에 있는 우리 교단의 네 교회도 이제 완전히 전소가 되는 그 일이 캘리포니아에 있게 되었는데 이제 이게 조사를 쭉 하다가 지난 5월 15일에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불이 처음에 어디서 났냐 보니까 그 지역의 전기를 감당하고 있는 PG&E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트랜스미션 변압기에서 이 불이 났다. 그래가지고 모든 피해가 이 회사의 책임으로 지금 있게 되는. 근데 회사는 자기에 있는 자본보다 더 많은 돈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뱅커러블 파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회사 말고 다른 전기 회사가 또 없어요. 그 정부에서 지금 이거 책임을 지고 다 지금 그 화재민들을 다 보상해주는 그러한 책임을 이렇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나로 말미암아 있는 피해가 짐승이나 그렇죠? 아니면 불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배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경우인데 내 물건을 어떤 사람에게 맡겼을 경우에 그게 도둑을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모세율법만 해도 상당히 디테일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하나의 율법만 있다가 인간이 점점 악해지게 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만 하면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디테일하게 사람들이 하도 빠져나가고 죄성 가운데 자기가 안 했다고 말을 하고 변명을 하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헌법만 있으면 되는데 상법과 민법 그렇죠? 재산권에 관련된 것만 해도 수많은 사례 가운데 15,000페이지 정도 되는 그게 있어가지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 인간의 죄가 다양해질수록 다양하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니라. 자, 맡겼어요? 근데 맡긴 그 집에 도둑이 들어서 내 재산이 없어졌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 도둑이 잡히게 되면 도둑이 2배로 배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8절에 있습니다. 맡겼는데 도둑이 와서 가져갔는데 도둑이 안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누구에게 의심이 갑니까? 맡은 사람에게 약간 의심이 갈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재판장으로 둘이 가게 됩니다. 11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 잘못인가를 가려내어 이제 그 사람이 배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이 경우에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해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이 훔친 작물이 나중에 다른 데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위탁자하고 맡은 자가 나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재판장이 위탁자 이걸 맡긴 사람의 경우에 맡은 사람이 잘못하여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승소를 하게 되면 맡은 자가 2배로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맡은 자가 아무리 재판을 해봐도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이 도둑이 잡히지만 않았을 뿐이지 도둑질을 당한 게 분명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고한 사람을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2배로 맡은 자에게 위탁자가 배상을 하여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점점점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물건이든지 아니면 짐승이든지 나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있든지 지금 디테일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복잡한 상황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짐승을 맡겼어요. 근데 짐승을 맡겼는데 이 맡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짐승이 다치거나 아니면 죽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2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에 대해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며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으려니와. 맡겼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는 소나 양, 오늘날로 말을 하면 개나 고양이를 맡겼는데 하필 그때 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피해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어디 가는 동안에 이 사람에게 맡겼는데 하필 그때 고장이 나게 됐다던가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참 애매한 경우잖아요. 이럴 경우에 맡은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왜 그랬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냥 믿어줘라라는 것이 믿어줘라.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가 아니라 다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성도 간에는 맡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대한 책임질 만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피어리어드 믿어주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날로 생각하게 되면 잘못해놓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게 되면 되냐? 말도 안 된다. 완전히 죄인의 입장에서 편의적인 자기 입장만 말을 하는 컨비니언한 거 아니냐? 돈 떼어먹고 나는 잘 모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때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 더 큰 죄가 됩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또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게 거짓 맹세로 드러나게 되면 페널티가 엑스트라로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되지 않거든요. 더 큰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짓말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더러운 일을 취하는 것은 더 큰 죄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 거짓 맹세가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도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공경하되 입으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에 나에게 멀도다. 입으로는 무슨 말인지 다 아는데 실제 삶이 거기에서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분리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거니라. 성전 자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있는 내가 드리는 헌금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면 그거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님은 하늘로나 땅으로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 말한 이유가 온갖 다른 이유를 가지고 교회의 이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름으로는 헛되이 맹세해도 되고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는 맹세하면 안 된다. 이걸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고르반의 문제죠. 부모님 앞에 봉양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거짓말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거 부모님한테 봉양해야 마땅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떼어놓은 겁니다. 고르반입니다 라고 성전에 예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봉양하는 자식의 도리가 있지만 성전에 드렸다고 하니 그러면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하고 부모님 봉양을 안 해요. 그리고 성전에 예치해놨던 고르반을 빼다가 자기 것을 위해 썼다라는 것입니다. 고르반의 문제가 가장 컸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율법으로 쳐내게 되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진정으로 그것을 맹세해야만 되며 진정으로 한 맹세는 효과가 있지만 거짓 맹세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12절과 13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원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자기에게 도둑을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 맡았는데 내 것처럼 지켜야 되는데 도둑이 와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짐승이 와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도둑을 맞으면 임자한테 내가 배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맡은 동안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찢긴 것에 대해서는 짐승이 와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여러분. 네 번째, 가장 복잡한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내 재산이 있었다가 도둑질한 경우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맡겨놓은 경우도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임차 빌리는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빌렸어요. 빌렸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하거나 죽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15절에 보면 빌렸을 때 돈을 주고 빌렸잖아요. 그럼 이 돈을 빌린 것이 인슈런스의 역할을 해서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주인에게 빌리게 되는데 뭐 소나 양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걸 물건을 빌리게 되는데 뭐 잔디를 깎는 기계를 빌리던가 아니면 뭘 빌렸을 때 와서 같이 있었을 때 이게 고장이 났어요. 이게 워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빌린 사람에게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근데 주인이 완전히 넘겼어요. 내가 맡게 된 후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내 책임이기 때문에 배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지금 3,500년 전에 얘기를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법률 강의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고 우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우리 중에 소 키우고 양 키우는 사람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디테일한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건만 바뀌었지 실제 우리의 삶에서 매일 일어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는 물건이나 아니면 지적 재산권이나 삶 가운데 있는 신뢰가 필요한 사업상의 거래 가운데 도둑질은 절대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또 주고받는 일 가운데 내가 맡을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을 때 반드시 이웃 사랑의 모습은 그 사람의 삶에 붙어있는 생활권까지도 유지하는 걸로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메시아의 그 도래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원어의 이 뜻은 불의의 강탈이라는 뜻은 도둑질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도둑질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신성 노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족하며 믿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세상은 불의의 강탈이 있다 하더라도 도둑질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믿는 자 안에서의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는 불의의 강탈이 없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불의한 방법으로 그것을 염려 가운데 남의 것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가져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말을 하는, 이웃의 것을 내 것이라고 말을 하는, 내가 영원히 가질 양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실 때, 야, 내가 너희에게 보낼 때 너의 옷이 닳아지게 되거나 어려워서 쓸 데가 없어서 구걸한 경험이 있냐? 그러니까 70인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자들이 돌아와서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적 없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게 되었을 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군다나 교회는 구원받은 그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공동체는 자족의 은혜 가운데, 그렇죠? 주님의 것, 또 이웃의 것, 또 나의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존중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당시에 세리장으로 많은 토색, 당시에 로마에게 일정 금액만 세금으로 바치면 나머지 것은 다 자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토색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와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말씀하시고, 삭개오가 잔치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여 주게 됩니다. 이때 삭개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는 5갑절, 양은 4갑절이잖아요. 이 구약의 오늘 22장의 말씀에 비추어서 4갑절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에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토색한 거 다 적어 라고 말을 한다든가, 막 손을 때리면서 너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어? 도둑놈들에게 말하겠다든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잡힌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재수가 없어 잡혔다는 둥, 나는 원래 그렇게 하려는 뜻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됐다, 수많은 변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행위에 관한 율법적인 책임은 구할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늘 궁금한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가? 사람들이 스피딩을 하다가 내 걸리게 되면 그때 걸렸을 때 내가 스피딩했구나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필 그때 내가 경찰인으로 못 봐가지고 그랬다든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창피한 일이 수많은 일이 당하게 되지만 내가 사람들의 눈에는 부끄러운 줄 알지만 그러나 내 깊이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삶을 고치는 데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고치는 데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되죠. 그렇죠? 주님을 만난 그 은혜의 사건 가운데 내 마음의 구원의 기쁨으로 삶의 변화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회개의 열매로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성도의 변화, 여러분과 저의 변화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 행동만 바꾸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고 전혀 마음은 썩어가며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육 가운데 교육으로 낳게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그렇죠? 언제나 나는 나의 잘못은 없고 사회의 잘못된 것의 피해자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과 얘기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직장 가운데 이 돈을 버는 일에 워낙 바쁘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랑 약속이 있었는데 다급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일하는 근무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가다 보니까 다급하게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렸는데 옆에 차에서 먼저 내려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 워커 이렇게 잘 걷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앞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바퀴 달려가지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걸 가지고 이제 병원을 향해 자기가 가는 오피스를 향해 가고 있었대요. 이 사람 마음에 생각하는 게
저 사람보다 빨리 가서 빨리 나는 기다려야겠다. 내가 먼저 저 사람보다 봐야겠다는 생각이 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을 제끼고 가가지고 문을 들어가서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의사 보고 난 또 돈 벌러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어르신이 이걸 가지고 문을 들어오게 되는데 문을 못 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을 다친 어떤 사람이 기부스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도 어려운 사람인데 문을 열어주면서 어서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환영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때 머릿속이 어디 뒤에 뒤통수를 하나 맞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생각하고 살면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는 장애물을 제끼고 문도 열어주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조급함과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유아 같은 자기의 삶을 보며 크게 후회하고 그때 회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삶의 근원에 남의 것을 존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의 핵심이 오늘 행동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삶에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그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삶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구약의 수많은 계명들 상황 가운데 사례까지 보게 되면 3,000여 개가 넘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뭐 다 모릅니다. 그거. 중요한 게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이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게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되고, 그렇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에베소 성도 가운데 전직이 뭐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날 했을 때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500년 전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가축을 맡겼거나 어떤 사람이 임차를 냈거나 수많은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다 기억할 수 없지만 또 오늘날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하시는 분들, 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을 만나는 분들 다 율법의 형법과 민법을 모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까지도 존중해주며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하며 넉넉한 신앙으로 그들까지도 배려하는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방인처럼 이것저것 달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 또 까마귀까지도 공급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특권으로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에게 주신 손과 발을 통해 신성 노동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며 이웃을 구제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는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